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에서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유대인의 사도가 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과 비교해서 말을 하면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너희들로 인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이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멍을 씌우지 않고 포도를 위하여 그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으로서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떨도록 하는 그것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같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일한 거에 대한 당연한 삭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된 사도라고도 하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받을 삭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가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기업이 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분깃이나 아무런 기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바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고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에게 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에 주고 다 그 기업을 나누도록 되어 있고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그 분배를 주지 않아서 그 땅의 기업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들은 10의 1을 각 다른 지파로부터 받을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다른 수고, 세상의 수고를 하지 않고 회막을 돌보는 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파로부터 10의 1을 받도록 되어져 있고 그들이 바친 것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얼마를 책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져 있지만 사실상은 각 교회에 10의 1로 드려진 것을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것을 분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지는 것이 말하자면 엄밀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럼 이 10의 1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요 나의 첫 부활로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진 10의 1의 그 헌금이 결국은 그 교회에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들이 10의 1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제사장들에게 가서 바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갈아서 먹을 그런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의 1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들이 먹고 사는 자들인데 그런 헌금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들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떠나서 다른 일들을 하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 주의 종이 너무나 쉽게 오늘날에는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의 범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신학교가 너무나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서도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것이 마치 어떤 직업처럼 또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또는 거짓 영에 의해서 본인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참 하나님의 종을 구별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들이 드리는 10의 1로 인해서 그 목회자는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들을 10의 1을 제대로 교회에 갖다 바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은 일을 하면서 주말만 목회를 하는 주말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직업도 갖고 있고, 그리고 주의 일도 하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가리워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고 너희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기도 했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떳떳하게 참으로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을 섬기는 자들이 받을 축복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서 그것들을 레위지파를 위해서 섬기도록 허락하시고 풍성하도록 축복을 주실 터인데, 그들이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게 오히려 갖다가 바칠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를 인색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에게 준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냐. 각 지파들마다 땅을 주면서 그 안에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에게는 어떤 성만 주냐 하면은 민수기 35장 6절을 가보면은 레위지파에게 주는 성읍들은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 6성읍만 그들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도피성 6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나뉘어져 세 성읍씩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과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는 베셀과 빌랄 라못과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그 성읍의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도피성 6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은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그 게데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겜은 어깨, 정사를 의미하는 그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헤브론은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어소시에이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통한다. 그리고 베셀이라는 의미는 강한 산성,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산성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이름을 높인다, 이런 exalt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산 골란은 기뻐하고 즐거운 rejoicing,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피성은 왜 레위지파에게 주어졌느냐?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7장에 우리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 도피성이 바로 기업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우리가 다 받았지만 기업을 받은 자 중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이 그 지파들이 레위 지파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진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득불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인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된 자라는 얘기가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자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자유하면서도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일에 스스로 종이 되어져 있는가? 이 스스로 종된 자를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신명기 15장에 스스로 종된 자 얘기가 나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은 그 종 중에 하나가 이제 희년을 맞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서 자유하게 해서 그 노비 문서를 다 태우고 가라 그러는데 이 종이 자기 상전과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여서 스스로 내가 이 집을 사랑하고 내 상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상전과 함께 이 집에서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를 데려다가 송곳으로 가지고 그 집 문지방 위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어서 영구히 그의 종이 되어진다는 표징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깃뚫은 종인데 이 깃뚫은 종은 바로 그 집과 그 상전을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서는 노임을 받은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어졌다. 스스로 그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종으로서 자유한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와 같이 어떻게 볼 때는 비굴한 것 같고 어떻게 볼 때는 비천한 자 같고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자 같이 율법이 없는 무할례자에겐 무할례자 같이 또 약한 자에겐 약한 자 같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준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이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을 사명을 가진 스스로 종이 된 자라는 개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같이 그들에게 대처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는 이미 모든 것 위에 초월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초월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질 때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선다면 우린 절대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그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용납은 그들과 투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자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그 신앙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하는 초월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종이라는 얘기는 어떤 종이에요? 종은 자기 것이 없이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이 죄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할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목회자가 주의 종으로서의 삭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마치 그 삭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처럼 그래도 삭스를 받지 않으면서 섬기는 자리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을 구입을 하면서 사는 그 자리까지도 내려간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먹고 사는다거나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초월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그들 영혼을 얻기 위한 종으로서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남에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경주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는 구원이 내게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어졌지만 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구원을 얻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주의 길이 있다. 근데 그 경주의 길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한 그 경주는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전도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을 나아갈 때 믿음의 경주자가 그 길을 갈 때 걷는다고도 하지 않았고 뛴다라고 말했어요. 경주는 우리가 뛰는 겁니다. 그 경주하는 자가 뛸 때 어떻게 되어져요? 오직 그의 초점은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그런 걸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부활의 표대, 바로 구원을 마치는, 구원을 완전히 구원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얻는 그것이 그 경주자의 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경주자라면 나의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힘들지 않고 고생 없이 살다가 정말 하늘나라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얻을 그 목표, 그 상은 무슨 상이라고 말하냐면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해요. 이 승리자의 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받을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기업을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마치는 날 내가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않을 승리자의 면류관이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러한 면류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내가 여러 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면류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왕권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상을 받으신 대표적인 한 분이시죠. 그 상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꼬리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는 면류관들은 뭐냐?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의와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더욱더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간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보좌에 앉은 자야. 그 권세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한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영생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내가 매일매일 육체의 나, 썩어질 것들,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 썩어질 것들을 얻는 그러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을 면류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고 부자 또 좋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이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자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면류관의 가치가, 썩지 않을 면류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썩을 것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받고자 하는 그 면류관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내가 얻을 이 면류관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천에 처한지라도 그가 비천한 자가 아니게 될 것이고 우격싸움을 싸우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멸망에 처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 하늘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늘에서 얻어질 기쁨이 무엇이고 하늘에서 얻어질 그 자랑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집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매 순간 나를 쳐서 바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을 얻고자 하는 삶입니다.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가족, 친척, 주위의 형제 자매들 또 주위의 아직은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바로 믿는 자로 불러주셨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스스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종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여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하늘에서 내가 얻을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에베소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것이 충만해져서 어떠한 일을 하든,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도 삭슬 받지 않는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초월할 수 있는, 대접을 받지 않아도 초월할 수 있는, 인정을 받지 않아도 초월할 수 있는, 칭찬을 받지 않아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하늘에 상이 쌓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